16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같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1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또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야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처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이 성령님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만큼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그동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했었던 그 몇 개의 그런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이 첫 번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14장에 있죠.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또 다른 보혜사, 자신도 보혜사였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겠사. 그러면서 그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써 보혜사라는 그 이름 안에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를 알려줬어요. 우리는 보혜사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 보혜사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보혜사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쓰고 있는 그 단어를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다가 정말 주님이 승천하시고 보내실 성령님에게 딱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 하셔서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돕되 어떻게 돕느냐? 14장 26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6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고 생각나게. 그래서 기억나고 생각나는 것만이겠어요? 깨닫도록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돕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죠. 15장 26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무엇보다도 누구에게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느냐? 그게 26절에 나와요. 바로 제자인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장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증거한대요. 왜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어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거기 27절에 있는 것처럼 15장 27절인 것처럼 예수를 증언할 수 있거든요. 잘 증언하도록 잘 전하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대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인 너희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왜 성육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야만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어떻게 돼요?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 그래야 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이 16장 8절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할 때 뭘 전하느냐? 구체적인 핵심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게 복음의 기초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고 삶의 기초죠. 그래서 1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책망은 뭐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고쳐서 깨닫게 하는 게 책망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죄인지 몰라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몰라요. 자기가 선행을 하고 유대인이면 율법을 지키면 자신들이 의롭다함 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고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령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바로 증거한다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 부활이 단순히 우리들의 죄사함과 의롭다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임금 원수 사탄 마귀가 심판받는 것임을 성령님이 증거하신대요. 세상 임금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정말 심판받은 사건이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을 지금 뭐냐면 성령님이 증거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인도한다는 얘기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주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하나하나 알아가고 십자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깊게 깨닫도록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대요. 처음에는 잘 깨닫지 못해서 아주 이렇게 우유를 먹이고 젖을 먹이고 그렇지만 좀 더 지나면 이유식하는 아이에게 밥을 주듯이 좀 더 딱딱한 음식들을 하나하나 먹여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하나하나 깨닫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내용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 뭐 우리를 갖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얘기하고 진리를 할 때
6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특별히 좀 더 얘기하면은 십자가가 그들에겐 근심이지만 도리어 성령이 오셔서 올바로 십자가를 깨달으면 그 십자가가 도리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근심하느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를 알면 근심의 현장이 기쁨의 삶으로 바뀌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유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25절에서부터 우리 33절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진리를 알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그런 유익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단락씩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본문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성령님이 뭘 깨닫게 하시는지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2절부터 15절인데요.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성령님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12절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제자들은 더디 깨달아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이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3년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하며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도 잘 깨닫지 못해요. 믿음을 온전히 갖지를 못해요. 그런 제자에게 우리 주님이 다 말씀할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의 수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우리 주님은 눈높이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기 감당한다는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요, 무거운 짐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체력, 근육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거운 짐을 저기까지 옮길 수 있는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체력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무언지를 깨닫고 그것을 능력 있게 전하고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옮길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 믿고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를 증언해야 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땐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네. 그렇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왜요?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그들이 잘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잘 믿을 수 있으니까, 굳건한 믿음들을 그들이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전하지 않았냐? 아니에요. 다 전했어요.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다 전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죠? 15장 15절에 있어요. 15장 15절에 15장이 뭐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비유에 그런 사건 속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거기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다 알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내 것이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오케이. 근데
나에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안 돼요. 깨달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디 깨닫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한편으로 볼 때는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참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아요. 왜요? 눈높이 교육을 시키니까. 네. 눈높이 교육을 시키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들을 수 있도록 전해주니까 그 수준에 맞게끔. 이 얼마나 주님의 선한 목자의 그런 따뜻함인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우리 주님은 딱딱한 음식을 주질 않아요. 이 의식을 먹여가면서 제자들에게 한다는 거죠.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다고 성경 66권 다 깨달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절 한 절 알아가고 한 절 한 절이 나에게 내가 묵상하고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될 때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죠. 네? 여러분 한 장씩 성경을 묵상해도 23.5년이 걸려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네? 목사인 저는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66권을 전할 수 있을까 해서 6년 커리로 제가 말씀을 전해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지 좀 더 깊게 들어가,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다행히 여기도 다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다 돼 있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이렇게 듣고 이렇게 보고 있어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연속극도 한번 이렇게 마음에 딱 꽂히면 그냥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잖아요. 몇 날 며칠 다 보잖아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도요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네? 제 경우 보면요 그냥 잠 조금 자고 금식하면서 보면요 딱 3일이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습곡도 보듯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본다는 식으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그 깨달음이 좋겠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특별히 남들에게 그렇게 잘 내가 받은 은혜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성숙함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믿어야 되고 뭘 믿어야 되는지 우리들이 정말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왜 성령님이 오셔야만 하느냐? 제자들이 더디 깨닫고 감당치 못하니까 성령님이 오셔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그러나로 시작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여기서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아멘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빨리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오시죠. 근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말씀을 제자들이 가르쳤냐?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들은 것을 거기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오직 들은 것. 이게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가 말씀하신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성령님도 똑같아요. 아버지께 들은 그 말씀을 전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성령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14절이에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성령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자신의 뜻을 전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잘 믿도록 정말 예수님과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그랬어요. 14절에. 15절도 그래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성령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이 그가 영어 이치 아니에요. he예요. he. 인격적인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말하겠다 그래요. 알려주겠다 그래요. 성령님은 예수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안 만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안 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왜 성령이 오셔야 되는지를 지금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성령이 오시면요, 진리가 완전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다 전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더디 깨닫는 거예요. 근데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된 증거가 뭐예요? 그게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이에요. 물론 사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을 딱 보면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했다는 사실이 딱 증명돼요. 딱 증명돼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너무 잘 깨달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임해가지고서 자,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 말하니까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저 지중해 연안을 비롯한 외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다 예배드려 왔다가 자기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보세요.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맞는가? 며칠 사이에 성령이 딱 임하니까 예수님이 왜 죽고 부활해야 되는지 눈이 밝아진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든 거예요. 불과 그 짧은 시간에.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낸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서신, 우리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계시록이 다 공동서신이라고 하거든요. 이 공동서신을 딱 보면 더디 깨닫던 제자들이 맞나 할 정도로 온전하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깨닫다는 것을 그의 서신을 보면 아는 거예요. 바울 서신도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정말 놀랍다.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것을 지금 우리 주님이 13절에서부터 지금 15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깊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자 십자가 부활의 토를 깨닫게 되고 그들의 믿음이 정말 굳건했던 것을 우린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남달라야 돼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대하고 요한복음 대하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이 메시지에, 이 기록된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흘려보고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성령님, 이 기록된 이 말씀이 나에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밍숭밍숭하고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이름 뿌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체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어제에 의해서 오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훗날 누릴 그 천국을 오늘 끄집어다가 사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완벽한 계시예요. 또 다른 계시는 없어요. 오늘날도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다른 계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기록된 말씀을 좀 더 온전히 깨닫는 것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자들이 다 깨닫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 더 더해서 여기 보면은 아버지 것은 내 것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다 줬을까요? 그게 골로새서의 답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그걸 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맛보아 하려고 예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라고 앞에서 얘기했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로만 성령님 성령님 하지 말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이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그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다 경험한 다음에 나중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고 그랬거든요. 20장 31절에. 그런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소개할 때 1장에서 뭐라고 소개하냐. 우리 한번 1장을 넘어가면요. 1장 1절에서 1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들어서 머리로 알았다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언어를 쓰냐면은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부활의 전까지만 해도 육의 눈으로만 봤을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니까 야 우리 지금 어떡하지? 주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야 그동안 내가 3년 동안 공을 들인 거 아무 헛수고네. 나 좌우정 우의정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지?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자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 이게 믿는 거예요. 머리로 내가 들었고 알았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으로 봐야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썼던 사람이 요한 1, 2, 3, 4하고 계시록을 썼잖아요. 근데 요한 1서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 1장 1,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을 말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 했던 얘기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딱 그래요. 그리고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딱 그래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이런 고백하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걸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것을 전하게 한 그 내용을 기록한 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이 말씀을 정말 온전히 깨닫도록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 계시의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래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이 뭐라고요? 예, 계시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걸음씩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이 본문 16절에서부터 24절에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처럼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면 어떤 유익이 오느냐?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근심과 기쁨이란 단어를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이 지금 근심 중에 있거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거기 16장 10절에 그러잖아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걸 도무지 알아듣지 못해요. 여러분도 지금 어떻게 돼요? 어젯밤에 잠 못 자고 막 피곤한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비몽사몽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졸지 않으리라 하다가 설교 말씀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주님이 떠나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복잡하거든요. 복잡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몽사한 이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또 하잖아요. 그래서 16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의 근심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에게 지금 어떻게 돼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만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또 죽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이게 도대체 복잡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제자들의 계속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게 앞에서 계속 14장에 계속 뭐라 하면 자꾸 질문했잖아요. 복잡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그게 17절 18절에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네. 제자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우리 주님이 하셨겠어요? 다 아시죠? 그러나 그들에게 올바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지금 또 하는 거예요. 네.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19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핵심적인 얘기로 딱 들어갑니다.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게 20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뭐냐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자들을 비롯한 갈릴리서부터 따라왔던 수많은 여인들이 다 울었잖아요. 곡했잖아요. 심지어 어떻게 돼요? 대낮에 그냥 깜깜하게 변해버렸잖아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그냥 깜깜해버렸잖아요.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고 여인들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기뻐요.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기뻐하는 거죠. 특히 누가 기뻐해요? 온사 탐마귀가 기뻐하겠죠. 세상의 임금이니까 기뻐하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이런 말 있죠. 그날이 자기네 제삿날이라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 그들은 기뻐했어요. 사탄을 비롯하여
사탄의 추종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못 받은 자 다 기뻐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원사탄 마귀는 죄와 사망 권세가 파해지는, 멸해지는 심판이 임한 거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부활을 통해 나타나게 된 거죠. 바로 그 얘기예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옛날에는 십자가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십자가 때문에 주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그 십자가가 성령이 오신 다음에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은 그 십자가라니, 죄와 사망 권세를 파하는 십자가라니, 그 성령님 통해서 딱 깨닫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도망가게 했던 십자가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기쁨이 되게 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 모여서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제자들이 되고, 나는 십자가의 다른 것을 알거나 전하지 않겠다 선포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매 장마다 제자들의 메시지가 뭐냐? 십자가 부활이었던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의를 위하여 십자가 부활만이 아니라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사실까지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요. 그래서 매 장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게 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어느 때요? 무덤에 있을 때. 근데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육신의 눈으로 부활의 주님을 봤어요. 그죠? 근데 승천한 다음에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이 얘기는 14장 15장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얘기예요. 뭘 통해 봐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요. 아니, 목사님, 저는 못 보는데요. 그건 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만큼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살아가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느낀다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걸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못 느끼는데요. 전 고아 같은데요. 저는 많은 염려와 근심이 많은데요. 내가 주님을 그것 때문에 더 가까이 가서 사랑하고 더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슬프다고 떠나가 버리고, 외롭다고 떠나가 버리고, 고아 같다고 해서 멀리 가버리고,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 기도 안 들어주네 해서 기도 안 하고, 그럼 부해지는 거예요. 못 느낀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히려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의 오므로 육으로 봤을 때보다 예수님을 더 가깝게 느끼는 거예요. 더 살아있는 분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그들의 경험담을 기록한 게 그게 서신서예요. 사도행전이고.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은 이제 목뱀을 당하거든요. 근데 나 부끄럽지 않다. 왜냐? 이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됐어요.
이 알고란 단어는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다는 단어가 완료형을 써놨어요. 그 말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저 시리아까지, 다마스커스까지 지금 가다가 부활의 주님 만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 부활의 주님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 알미 목뱀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순교를 당한 거죠. 베드로 사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던 이 베드로 사도 역시 그의 서신에 보면은 초신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믿음이에요. 보지 못하는데 사랑해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 영의 눈으로 보고 사랑해요. 이걸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보다 하는 얘기가 뭐냐? 십자가가 너에겐 근심이지, 두려움이지, 절망이지.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그 십자가가 너에게 기쁨이 되고 너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21절 22절에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출산을 앞둔 그 상고의 고통 때문에 이 얼마나 근심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낳은 아기를 보면 기쁨을 얻어가지고 그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지 않느냐.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진리를 알면 아는 그 순간에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기 보세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본대요. 앞에서는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뭐라 하면은 내가 다시 너희를 본대요. 뭐 하면요?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면은 성령님을 통해 너희가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한데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 왜 그래요? 이 기쁨은 주님과의 접붙임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내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얘기가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얘기해요. 8장 38절 39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를 알므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얻는 기쁨이에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인 것을 주님이 지금 뭐라고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기쁨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더 나가요. 그게 23절 24절이에요. 어떻게 함으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것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더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23절 24절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23절 24절은 우리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남겨준 아주 특별한 약속의 선물이에요. 그건 뭐냐?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겠다고 하는 약속의 정말 이 유산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23절 24절을 우리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23절 중간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한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에 명예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에 명예를 걸고 우리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 이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 이게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된 진리의 말씀에 따라, 좀 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표현을 쓴다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므로 그 뜻대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야망대로 기도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들을 수가 없겠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겠다는 거죠. 왜 우리가 주기도문에 따라서 40일 기도회를 연초했어요? 왜 매년 그걸 합니까? 주기도문에 따라 기도하면 100% 응답했으니까. 주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고 나라가 임하기 원하고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100%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100%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특히 23절 초반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라. 왜 그래요? 성령님이 다 깨닫게 하니까. 지금같이 이게 뭐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통하여 너희들이 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죠. 그 얘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 내 뜻대로 막 기도하죠. 여러분 부모도 자식이 달라는 거 다 안 줘요. 여러분 우리 신호등 있잖아요. 빨간불 멈춰야죠. 여러분 노도 응답이에요. 예? 잠깐 기다려. 지금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줄게. 그것보다 다른 뜻이 내가 너에게 기쁨이야. 유턴도 있고 우회전도 있고 좌회전도 있고 좀 잠깐 대기도 있고, 반면에 뭐예요? 응답도 있는 거죠. 즉각적인.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하죠.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거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이유가 뭐냐? 뜻대로 구하니까. 그럼 어떤 은혜가 있느냐? 기쁨이 충만한. 이 충만이 뭐냐면 이 포도주 잔에 더 이상 포도가 이렇게 담을 수 없는 그 상태예요. 그게 충만이에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여러분 충만은요 세상에서는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 모든 부를 다 갖고 있어도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실직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잖아요. 인터뷰를. 세계 갑부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딱 2배만 더 있으면 행복하겠대요. 그 인터뷰 내용이에요. 세상에서는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주님과 접붙임 바 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충만하죠. 세상에서는 자기가 얻음으로 기쁨 얻으려고 하죠.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잠언 14장 13절에 얘기하죠. 이 세상은 아무리 없고 높은 지위가 높고 많은 부를 갖고 많은 지식을 가져도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은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순교하더라도 기뻐했던 거고 감사했던 거고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따라서 오늘도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분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해서 하나가 되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늘의 축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근심이 기쁨이 되도록. 십자가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많은 근심이 있잖아요. 왜? 하는 뜻 모르니까 근심하잖아요. 뜻을 알면 기쁨이 되게 하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성령님 의지함으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을 통하여, 주님과 접붙임 받음을 통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바라건대 내 의지, 내 능력, 내 지식, 아버지 내 경험을 통해 이 땅 살아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예수님과 접붙임 받으여 주님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을 누리며 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여 우리들이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근심하고 무시하고 소멸하는 그런 행위들 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함께하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